반갑습니다. 피에는 능력이 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은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거나 미신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함부로 만든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한 속죄 제사에 대한 무지 등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피,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는 성경에 없는 지어낸 말입니다. 성경은 피에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와 피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서로 비슷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뛰어난 동작과 활동은 참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건전지를 빼내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 만든 어떤 능력 있는 로봇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에는 능력이 있다는 이 말은 사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피를 엄청나게 폄하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출애굽기 12장에 관련된 말씀을 심히 잘못 이해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시란 뜻인데 중국에서는 기호, 영어에서는 사인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표시로 번역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표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당할 때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피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즉 마치 피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빗나간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재앙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능력을 가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피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바로 표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시는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요 이 집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이 집안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희생된 양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보고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는 큰 잘못이요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또다시 우리가 표시에 주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구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시란 뜻이고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기호, 영어에서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증거로, 세번역에서는 표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지혜롭게 표신 아기를 감싼 강보, 포대기나 아기가 뉘에 있는 구이만을 보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시와 그 표시가 알려주는 주목 대상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나 피 흘림의 의미를 모르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살인죄죠.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히브리서 9장 율법을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죽음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 1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단지 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는 보혈, 십자가, 죽으심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는 속죄 제사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말입니다. 피로써 죄의 씻음 받는다는 표현은 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 물리적인 작용이나 화학적인 작용이나 다른 어떤 작용 등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겨있는 속죄 제사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속죄 제사에서 제물의 죽음은 필수요 용서와 피의 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이 말씀은 속죄와 피의 양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속죄제물 생명의 희생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5장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로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고운 가루는 이미 나달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제물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관계없이 중요한 공통점은 생명의 희생 곧 죽음이 있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가사 중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등등. 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아직도 흐르고 있는 많은 양으로 표현한 이런 찬송가는 마치 예수님을 피 흘리는 기계처럼 여기는 것이요 성경에 어긋난 엉터리 가사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빼버리는 말입니다. 속죄 제사에서 죄 용서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섯 번째, 이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이는 믿음과 찬송의 대상을
바꾸는 말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와 같은 신앙의 찬송은 결코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 찬송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5장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샘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덟 번째, 이는 성찬의 목적을 모르는 미신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성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홉 번째, 이는 피로 죄를 씻는 행위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와 같은 찬송과 가사는 결코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가 흘러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현장에서 한 강도가 그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로 즉각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직접 예수님이 흘러내리는 보배는 피를 보면서도 예수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즉각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알려주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십자가상의 주님의 기도는 그 소문을 능히 증명하여 그때 바로 그 강도는 최후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열 번째, 이는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와 동떨어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며 이 믿음 통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이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과 동떨어진 말입니다.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2번째, 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미신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3번째, 이는 집안 더러움을 씻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치유에 미신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신한 새 신자 가정을 위하여 주의 보혈로 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외칩니다. 또한 병자 치유를 위해서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4번째는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모르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다, 구속되다, 구조되다, 구출되다, 죄사함받다,
도말되다, 가리움받다, 무죄로 여김받다, 해방되다, 석방되다, 자유케 되다, 속량되다, 의롭다 칭함받다, 의롭다함을 얻다, 의인이 되다, 하나님과 화목되다, 만회되다, 피로 사졌다, 영원히 속죄되다, 영원히 온전케 되다, 거룩하게 되다, 깨끗이 씻음받다, 목욕한 사람이 되다, 영생을 얻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거듭나다, 중생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천국 백성이 되다 등등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상의 다양한 표현 속에는 하나의 동일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과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 즉 죄가 없어진 새 사람, 영생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표현은 바로 죄사함 용서입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서 죄사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죠.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15번째,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속죄의 제사임을 모르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처럼 속죄 제사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보혈이 샘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상상하며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어불성설입니다. 16번째, 이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왜곡하는 말이요 짝퉁 복음입니다. 짝퉁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고 지금도 샘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하며 피를 주목해 하고 다양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